말씀에 앞서서 광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5주 동안 우리는 제자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도들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5주 동안 자신을 향해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몇몇 교리를 믿어 죽어 천국 가기는 원하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종교인은 아닌가? 불자가 절에 가서 불교를 믿듯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점집에 가서 그렇게 조상신을 섬기듯 나의 필요에 따라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래서 죽어서 좋은 데 가기는 원하지만 지금 살아서 여기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배우며 따르려 하지 않는 나는 단순한 종교인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5주 동안 성도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으로 스스로를 도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후반기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으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건강에 관하여, 나의 몸에 관하여 의사를 믿으면 의사의 처방을 당연히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은 정말 믿을만해서 내가 믿는데 그 처방은 따르고 싶지 않아. 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몸에 관하여 의사를 믿으면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 관하여 메케닉을 믿으면, 정비사를 믿으면 저 메케닉은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가고 박사이고 정직하고 기술이 뛰어나라고 믿는다면 자동차에 관한 정비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메케닉은 정말 뛰어나고 믿어지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것저것 고치라는 거 좀 믿을 수 없어. 따를 수 없어. 모순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The Lord, 정말 우리의 주인, 주님, Kyrios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따르게 됩니다. 내가 믿고는 싶은데 따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부르기를 나를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너희 삶의 주인으로 부르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느냐?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5주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으면 따르게 됩니다. 믿는다는 건 따르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향해 제가 품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자동차를 사고 내가 자동차를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싶다. 내가 아름다운 집을 좀 장만하고 싶다는 바람보다, 내 자녀가 이 이민 땅에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보다, 아니 내가 건강하고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열망, 훨씬 더 깊고도 근원적인 제자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말씀 캠페인 동안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가 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자라는 단어는 무려 270번 이상이나 신약에 등장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지적한 바, 성경은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단지 몇몇 교리를 믿기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것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단지 사람들을 이것저것 몇몇 교리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 나가야 하고, 나가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 부담스러우시면, 막 제자 그러면 막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막 제자 그러면 막 성도 여러분 막 힘드시면, 성도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제자라는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마테테스인데 영어로는 단순히 learner입니다. 배우는 자, student,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가 성도 여러분들께 조금 어떤 이유로든지 좀 부담스러우시면 학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입니다. 우리가 초급반이던 중급반이던 고급반이던 우리의 영원하고 복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우리는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몸에 익혀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장 28절 29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너는 나의 학생이 되라. 세상을 배우지 말고 너는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며 나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카피하고 본받아 나를 배우라. 그저 몇몇 교리만 믿어서 죽은 다음 천국 가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살아 있으면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학생이 되어서 나에게 배우라. 오늘 우리를 제자로 학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한번 학생이 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테테스, 주님의 학생 제자가 되어서 예수께 이끌려 산과 들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되 교실에서 딱 가두어 놓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숨막히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산과 들로 나아가십니다.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라. 저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저런 작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하늘에 까마귀가 날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까마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럴 때 날아가는 참새 2마리가 보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져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머리카락까지 다 셈 바 되었나니.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지금 머리가 제가 흩어졌죠.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셈 바 되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의 학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먹고 마실 것을 위해 목숨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우리의 영원하고 복되신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실하게 차근차근 배워나감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실히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결국은 그 배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천국의 참 백성이 되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배움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의 멍에이든 대학생 수준의 멍에이든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도들의 부담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자로 사는 삶, 우리 모두 제자로 삽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즐겁다. 할렐루야. 날아가고 싶다. 와, 정말 춤추고 싶다. 정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정말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먼저 다가옵니까? 부담감이죠. 그냥 부담감이 팍팍 다가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신자만 될래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제자 되세요. 저는 그냥 신자예요. 저 평신도래니까요. 저 신자라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고, 신자란 제자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암암리의 이 두 가지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감 때문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런 겁니다. 신자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러나 이제 말하지 않은 우리 속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성공하고 즐기고 나름대로 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인생의 고난이 닥치죠.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좀 나를 도와주시기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다시 위기를 탈출하고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세상에서 조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우미로 청합니다. 믿는 자, 신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을 믿는 자.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긴 믿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 신자,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제자.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런 강변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까지만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딱 한계를 설정해 놓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정도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주님 아세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 믿는 것만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 제자가 될 필요까지 있나요? 그저 죽어서 천국 갈 정도로만 믿으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식들 정말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제자가 되는 것, no thank you,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캠페인 내내 강조할 명제이지요.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따른다는 것이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고 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없습니다.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히 나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지만 5주 내내 물어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캠페인에 임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오해인데,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이야말로 정말 쉽고 가볍고 즐거운 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가 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생각대로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것이 사실은 더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련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성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어렵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더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학생이 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더 괴롭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를 향한 초청, 제자도의 초청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죄짐을 자기가 지고 상처의 짐, 고통의 짐을 등에 홀로 지고 헉헉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련한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를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홀로 자기를 의지하고 100년도 못 사는 인간에게 기대어 인간의 기대를 맞추며 그들에게 소망을 두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수고스럽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해서 단어를 잘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배우는 길이 진정으로 쉼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가볍고 홀가분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는 것, 제자가 되지 않고 사는 것이 쉽고 가볍고 즐겁다는 잘못된 환상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번뜩이는 삶을 보지 마시고 그들의 내면을 한꺼풀만 벗겨서 그들의 삶을 조금 정직하게 진지하게 조금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정말 즐겁고 평안하고 보람되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정말 죽음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를 등지고 내 욕망을 따라 잔꾀와 꼼수와 계산과 거짓으로 조금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 그렇게 살아가서 그래서 정말 선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의롭고 양심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변에 돌아보면 예수님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성도 여러분 정말 편하고 좋은 삶입니까?
저는 지난 20년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권사님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은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시댁을 초청하여 먹여 살렸다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식구를 늘 얕잡아 보았습니다. 자기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분노가 차곡차곡 인생에서 쌓여갔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대하니 남편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남편은 자주 화내했고 말하지 않고 늘 대리석처럼 차갑고 냉정합니다. 겉으로만 부부이지 속은 이미 남남입니다.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 권사님의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고 외롭고 가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대가가 훨씬 더 큽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여집사님은 50대 중반에 암에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린 사실을 알자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 바보같이 무능한 남편과 인생을 살아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곧 죽게 될 것,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것이나 실컷 하고 죽자.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녔습니다. 카지노를 돌며 노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입원합니다. 외롭게 양심의 가책을 안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구원을 확신하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대가가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고 무겁습니다. 아내를 따라 간신히 교회에 출석한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 믿을 수 있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운 구절들이, 우리의 양심을 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에는 영향받지 않고 성경에서 과학적 세계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끄집어내어 어떻게든 믿지 않으려고 꼬투리를 잡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나는 나 자신 외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 자신은 independent man, 독립적인 인간이다.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의 삶을 한꺼풀만 들춰보면요, 이분의 영혼은 돈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의 돈을 가져갈까 봐 늘 경계했습니다. 헬퍼를 믿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로 늘 불안해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며 양다리 걸치는 삶이 쉽고 가볍고 즐겁고 편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바싹 쫓고 나의 모든 삶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선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주님을 배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쉽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제자로 사는 삶 후반기 말씀 캠페인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열어놓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주님의 학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수학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목에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앞에 프라이버시는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도 예수님 앞에 드러내어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성적인 욕망도 예수님 앞에 드러내어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배우는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래요, 이번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며 배우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제자의 열망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여류 제정 설계사인 수즈 올만이라는 그분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별로 유명하지 않다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나와서 얘기해서 그래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자기가 돈을 다루는 재정 설계사가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은 다 나왔는데 이 어린 수즈가 볼 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수즈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울고불고 난리예요. 아버지가 안 나와.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소방관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길을 뚫고 아버지가 거의 그슬린 채로 뭘 하나를 들고 나와요. 손에 거의 화상을 입은 채 손으로 들고 나오면서 탁 내려놓는 게 뭐냐면 금고예요. 금고를 탁 내려놔요. 이 장면이 이제 어린 수즈 올만의 뇌리에 아주 깊게 각인이 됩니다. 돈이란 저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들어 얻어야 하는 돈이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머리에 꽉 박힙니다. 그리고는 직업을 그렇게 선택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짓 이미지입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학생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탑을 높이 쌓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는 돌이켜 이 세상의 문화가 소망 없음을 깨닫고 돌이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바라보고 금고를 바라보던 삶에서 우리는 눈을 돌이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위하여 이토록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바라볼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영생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의 영혼이 이토록 고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즈 올만이 금고를 보고 재정설계사가 되려고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배우고 싶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늘 하루 며칠 남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겸손한 제자가 되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닮으며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제자의 열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번 말씀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열망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